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의 악순환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이후에는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이 사사 시대 말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 시대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저자가 시간적 배열을 무시하고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을 맺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이 사사시대를 조명하는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적인 배열을 무시한 채 이 사건을 이 책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은 미가와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 사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도덕적 타락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한 사건입니다. 본문 사건의 발달은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이 미가의 어머니는 마구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아들에게도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내 돈을 가진 사람은 쉽게 표현해서 천벌을 받을 것이고 삼족을 멸할 것이고 막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이 저주를 듣고 두려움 나머지 그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다 이실직고하고 그 훔쳐간 돈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미가의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면서 그 은의 일부를 취해서 은장색에게 주서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그의 아들이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토록 자기가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 게 보이니까 다시금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 은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복을 비는 참으로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이 만들어지자 그 아들 미가는 여기서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우상을 숭배하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이미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과 또 이방 우상 신앙이 혼합된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문 6절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와 그 어머니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의 왕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란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왕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성경은 왕의 권세를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므로 왕을 따르고 복종하며 그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자신의 왕이고 우상이고 또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왕, 즉 우상을 두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고 그가 섬기는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우상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명확하게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왕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깔려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쾌락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바로 알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빌고 또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건대받은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같이 에봇과 드라빔을 짓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셔서 엄하게 경고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복받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종교를 혼합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이러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같은 신앙 태도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이 포스트 모던 신학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외에도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타 종교와 우상에도 나름대로 종교성과 가치가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니까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막걸리 따라놓고 돼지머리에 절한다든가 타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가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비진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어머니와 미가가 그 자식을 향해서 취했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 집안의 신앙교육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란 미가는 그 어머니가 준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매우 참남하고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 외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걸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가가 그러한 일을 주저함 없이 행하되 그 아들마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한 것은 그 어머니의 그릇된 신앙교육이 그 집안의 그릇된 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부모들의 그릇된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완악해서 듣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모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그 자녀의 행실이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따끔하게 징계하지도 않았고 그 행실을 꾸준히 감독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두 아들을 다 잃어야 했으며 또한 자기도 슬픈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로 교육할 줄 모르고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어그러짐 없이 온전히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게 되자 저주했고 다시 그 돈을 훔친 아들 미가가 그것을 돌려주자 그 아들을 그 아들이 복받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그녀는 저주와 복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저주와 복의 기준이 바로 물질, 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돈이 없으면 저주이고 돈이 있으면 복이었습니다. 돈을 훔쳐가면 저주받을 자이고 그 돈을 돌려주면 복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녀는
그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요. 돈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을 위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 살던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불량배에게 $2를 빼앗기고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높은 다리에 올라가서 이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1시간여 동안 이 자살소동을 막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5 줄 테니까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가 쭈뼛쭈뼛 하면서 내려와서 그 $5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2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5 준다 하니까 다시 그걸 거두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 목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에 붙어있는 숨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게 실화이고, 이 사람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오늘날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능으로 통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돈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고, 사람들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돈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물질,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보다, 물론 하나님도 저는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더 물질과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미명하에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기들의 집에 두게 하자 미가는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에봇과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매우 헌신적이고 정성 어린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드리고 또 그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미가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이 저주를 면하기를 원했다면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오히려 우상을 지어 섬기면서 자신들의 죄를 면하려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릇 알고 있어서 우상과 하나님도 올바로 구별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신학교 동기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천지에 빠져 있었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천지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목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목사의 아들을 돕고 또 그토록 목사가 복음으로 권면하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빠졌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우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되 그것이 자기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용서를 빌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지은 것이지 그 우상이 사람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통의 상식만 가진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된 사람들, 그들은 뻔한 사실마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도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심으로 이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설교 말씀 성경 봉독을 할 때 보통 교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봉독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그러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도 그마저 제가 읽어버리면 도대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언제 읽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선포하며 함께 다 봉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계시는 이미 66권 성경으로 다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계시, 이상한 것이 꿈에 보인다든가 꿈에 새로운 게 보인다, 그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보고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말씀과 다른 꿈이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무조건 가짜이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결코 숨기시지 않는다라고 시편 40편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릇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는 걸 들어도 에이 그거야 이러면서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아들 미가에게 화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기복적인 종교에서 출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우상 숭배와 온갖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복신앙,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한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바로 맨날 복만 얘기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합니다만 늘 말씀하듯이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함이기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함이고, 나의 유익을 위함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불어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신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또 현세적인 복을 받겠다라는 그 명목 아래 신앙을 저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복을 쫓다가 오히려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두고 믿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순탄하기를 구하는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 사람이 자기를 위해 우상에게 아무리 복을 빈다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못하지요. 신명기 11장 28절은 새긴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인생의 발걸음과 또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현세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은으로 신상을 만들기로 하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녀는 분명히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을 보다 잘 섬겨보겠다고 신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만 보면 그녀의 신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율법을 거스르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동기나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이러한 미가 가정의 이 혼합주의 신앙을 엄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소위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하게 섞어 섬기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우상들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직장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옆자리에 모셔놓고 함께 섬기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고 미가의 가정이 범한 것과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며 사는 거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까지 자기 편의를 내세운다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상은 비단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자기 편의에 따라서 행하는 불신앙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지자가 왜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저기 우는 양과 염소의 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겨놨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한 그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되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신앙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신의 편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 자신에게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내려놓았던 그것들을 더불어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세상적인 복을 사모해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우상을 지어 만든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서 행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갈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면서 그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그릇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이 그토록 강구하며 상반기 동안 열심히 쫓아온, 달려온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소견에 내 뜻대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내 소견에 옳은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